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단어는 소금이라는 단어예요. 소금. 오늘날 소금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어느 집에 가나 소금은 있습니다. 소금은 특징이 맛이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 가나 소금의 맛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눈 감고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맛보았을 때, 소금을 이렇게 맛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소금이라는 걸 알아요. 그만큼 소금의 맛은 확실하고 아주 독특합니다. 소금의 또한 특징은 많은 음식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다른 조미료나 향신료 같은 것은 특별한 요리에 들어가지만 소금은 거의 모든 소재에 다 들어가죠. 뭐 배추에다가도 넣고 무에다 넣고 생선에다 넣고 고기에다 넣고 소금은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소금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소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영국이 인도에 소금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인도 사람은 스스로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지 못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영국에서 파는 소금을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은 바로 여기 바닷가에 가서 소금 이렇게 증발시켜서 소금을 구할 수 있지만 그거를 못했던 거죠.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간디가 뭘 했냐? 제가 옛날에 간디 영화를 보니까 소금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까지 오랜 며칠을 걸려서 수십 일을 거쳐서 행진을 하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수만 명으로 변해요. 그래서 해안에 가서 소금을 채취하고 오니까 영국 군대가 막고 발포 명령을 했는데 군인이 직접 발포하지 못했어요.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막 때리고 패고 하는 가운데 비폭력으로 소금을 들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것이 인도의 독립운동이었어요. 영국이 왜 소금을 잡았을까요? 지배했을까요? 소금을 지배하니까 인도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소금을 안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죠. 식욕이 없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소금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을 지배하니까 인도를 지배한 것이죠. 소금을 독립하니까 인도가 독립을 한 거예요. 소금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가족 안에 누가 소금입니까? 어머니가 소금입니까? 아버지가 소금입니까? 자녀가 소금입니까? 거기 꼭 소금의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화목합니다. 사랑이 있고 맛이 나요. 여러분의 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 명이 소금이 있을 거예요. 소금이 없다. 그럼 맛이 없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누군가가 조용히 소금 역할을 한다.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의 짠 맛이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소금의 짠 맛을 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금의 짠 맛을 우리가 낼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소금의 맛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들리는 이 제자의 이 얘기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3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에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멘. 자, 요한이라는 제자가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 그룹이 아니고 우리 소속이 아니고 우리 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걸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 저작권이 통상화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죠. 우리는 이름도 사용해서 안 되고 캐릭터도 이렇게 멜로디 같은 것도 남의 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법률적으로 이렇게 벌금을 낼 수가 있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그룹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은 다 외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본어로는 요소모노. 우리가 아니면 다 우리와 관계없는 타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바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뭡니까? 악한 영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게 악한 영의 목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악한 영의 목적이에요. 남을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그 증오가 내 안으로 향하면 자살하는 거고 밖으로 향하면 살인하는 거고, 이게 다 악한 영이 하는 것이죠. 악한 영으로 인해서 중독되고 폐인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악한 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괴로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그런 일을 향하고 나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악한 영이거나 거기 사로잡힌 사람이거나 아주 특별한 그런 적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우리 편이다. 제자들은 우리만 우리 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적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우리 편이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생각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죠. 우리 편과 적과 구분하는 그 기준이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은 너무 편협하고 자기 중심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정말 넓게 보셨어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적과 동지를 잘 구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나누는 게 중요해요. 이 경쟁에 싸워야 할 사람인지 협력해야 될 사람인지. 좀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림픽에 메달이 제일 많은 게 육상인가요? 그 다음에 아마 수영일 거예요. 올림픽 때는 열심히 보죠. 근데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긴 보지만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오히려 많이 보는 것은 올림픽 메달 하나가 있는 축구나 농구나 야구, 이런 거를 보죠. 평소에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그런 거죠. 단체 경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단체 경기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컬럼을 적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협동과 경쟁. 개인 경기는 경쟁만 있는데 단체 경기는 협동이 있어요. 협동과 경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팀끼리는 협동해요. 여러분 미국 미식 축구 보면은 볼 잡은 사람을 위해서 막 자기 몸으로 상대방을 막 막죠. 그렇게 헌신하고 협동을 해요. 그러나 다른 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상반된 협동하고 경쟁에 이 상반된 두 개가 같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영화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울다가 웃다가 뭐 그러면 재밌죠. 막 우리를 막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그럼 사람이 이 감정이 카타르시스라고 이게 다 거기서 되면서 시원한 게 그게 재밌는 거죠. 경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선수가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빨간 팀하고 파란 팀하고 시합을 하는데 어떤 한 선수가 빨간 팀으로 막 뛰다가 갑자기 파란 팀으로 돼가지고 자기 편에다가 골 넣고 조금 있다가는 다시 빨간 팀이 돼가지고 파란 팀에다 골 넣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재미없죠.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 선수를 누가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내 소속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 첫 번째가 그게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 적그리스도 이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과 협력하라. 다 우리 편이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협력해야 될 사람하고 싸우면은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싸우면 소금이 안 돼요. 소금 맛이 안 나요. 그런 교회 누가 옵니까? 자기 성도 계속 욕하는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협력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우리는 협력해야죠. 소금의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싸워야 할 사람과 협력해야 될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소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예수님이 항상 강조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물 한 잔만 주더라도, 즉 제자들에게도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소자에게도 물 한 잔만이라도 준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잔만 준다면 여러분 안에 소금의 맛이 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멀리 있는 단체나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작년 여름에 저희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여러분 내전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영어를 쓰는 곳이 아니라 불어를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우리치 팀이 잘 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많이 가요. 근데 콩고를 가는 곳은 별로 없어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거기 선교사님께서 아마 올해로 그곳에서 13년간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우리치 팀이 우리가 유일했어요. 그렇게 안 가는 나라예요. 저희가 그래서 갈 때 많은 걸 가지고 갔어요. 악기도 가져가고 크레파스도 가져가고 또 우리가 뭐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짐을 굉장히 많이 수십 박스를 해서 갖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키보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키보드, 저런 키보드요.
그런데 그 키보드는 중고 키보드였어요. 누가 기부를 해줬어요. 어디서 해줬냐면은 저 고베 효곡갱 아카시 그 다리 아래에 있는 작은 카페, 저희가 가봤습니다. 정말 골목 안에, 막다른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집을 어떤 크리스찬이 메구미 카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한 카페로 만들었어요. 교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쓰시던 키보드를 우리에게 기부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콩고에다가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효곡갱 골목길 아래 있는 그 작은 카페에 있던 그 키보드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콩고의 그 곳에 있는 선교사님 교회에 놓여 있는 것, 생각해 보면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좀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요?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줘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성도님들과 같이 그 카페에 갔습니다. 그래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음악회를 열어주시고 또 이 그림자 그 연극도 하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멀리 있어도 관계 없어도 우리가 물 한 잔만 준다면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이 똑같은 본문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어저께 회의를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팝콘을 만들기로 했어요. 팝콘. 그래가지고 한 바구니에는 소금 치지 않은 팝콘, 한 바구니에는 소금을 친 팝콘.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먼저 먹어보라고 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소금을 친 걸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대요. 맛있었대.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게 더 맛있어요? 그랬더니 소금 안 친 게 더 맛있어요. 그랬대. 장난친 거죠. 그러나 이게 더 소금 친 게 맛있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한 소금이 들어갔을 때 맛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하는 거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지나쳐요. 나한테 이득되지 않는 사람들, 나하고 다른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소금하고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하나라도 죄짓게 한다, 실족해 한다는 말이에요. 실족해 한다,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말이 굉장히 과하죠. 강력하고 좀 무섭죠. 그러나 이 정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조심하라 이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특별히 어린 사람들은 여기서 나이가 어린다는 뜻도 있겠고 아니면 나이가 많은 분들, 약한 분들, 병든 분들, 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에 세례 받지 얼마 안 된 분들. 저는 교회가 편해요. 그런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돼요. 어느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집이 바뀌죠. 취침 시간도 바뀌어요. 일찍 자던 부부도 아기 나면은 늦게 자요. 아기가 우니까. 가구도 바뀌어요. 가구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구 놨다가 아기가 뾰족한데 다치기라도 하니까 그런 가구들 치워요. 먹는 것도 달라지고 시간대도 달라지고 가구 배치도 달라지고. 저희 집에 있었던 그 페트, 그 애완동물도 우리 아기가 태어나니까 누굴 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구성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게 사랑 있는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그 매빅 아이들 사역하는 데 가보니까 굉장히 큰 대학교를 폐교된 대학교를 사서 교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근데 그 건물 중에 가장 좋은 방, 그거를 초등학교 애들 예배당으로 삼았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을. 여기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과연 그럴까? 우리 교회는 가장 새신자가 오기 편한 곳일까? 아이들이 오기 편한 곳일까? 어르신들이 오기 편한 곳일까? 노력은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은 거기에서 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위주로 교회가 운영되고 배려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을 위주로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3절에서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은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은 나와 한편이 되는 사람과는 협동하지만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죄짓고 다리가 죄짓고 눈이 죄짓고 내 입이 죄질 때 잘라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이건 표현이죠. 그만큼 조심하고 타협하지 말고 구별하라라는 것이에요. 죄와는 타협하지 마라. 죄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습관적으로 손이, 발이, 입이 죄를 지었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없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도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완벽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면 수없이 잘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하고 죄의 근처를 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어요. 매일 죄짓고 매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철저한 죄와의 나 자신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에 대한 철저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소금의 맛이 나는 것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조금 잘못된 관행이나 작은 실수를 굉장히 철저하게 저에게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어떨 때 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스스럼없이 평소대로 버릇대로 하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될 수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과는 누구와도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지만 죄와 악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소금의 맛을 지니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48절, 4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즉 소금의 맛을 갖는 사람은 지옥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을 자꾸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겁주는 그거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옥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면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그 홍수에 빠진 그러한 세상이 있으면은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있으면은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옥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만이 있는 것이죠.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지만 벌레도 죽지 않는 것이고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진다. 무서운 얘기죠. 김치 담글 때 여러분 배추를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금 조금만 넣으면은 물이 안 빠져요. 굵은 소금을 엄청 갖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면 소금에 절여져요. 불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불에 절여진다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반대급부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0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라. 이 말은 소금의 짠맛을 간직하라. 그리고 서로 화목해라. 이 말씀은 연관이 있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화목하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금의 짠맛을 갖기 위해서 화목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적그리스도와는 대적하지만 그 나머지와는 화목하는 것. 그게 소금의 맛이라는 것이죠. 화목할 때 화목할 수 없는 사람과 화목하고 화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목하고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가 싫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싸워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맛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싸우니까. 여러분이 서로 싸우면 소금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왜? 맛이 없는데.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어요. 우리는 싸우는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싸울 수 있죠. 물론 반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더 잘해야 되죠. 안 싸울 관계가 다 천사는 아니죠. 그러나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더 잘해야 돼요. 싸우는 일보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요즘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라는 책에서 험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담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죠. 험담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악함이 있어서 험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이즘에죠. 이렇게 왕따 몇 명이서 한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소속감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험담을 하고 나면은 험담한 사람들끼리 기분이 좋아요. 왜?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인해서 동지의식이 느껴져요. 험담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해. 그게 좋은 거예요. 건강한 소속감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험담하기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험담하는 데서 또 딴소리 하면은 또 거기서 또 이즘에 당할 수 있죠.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같이 해야 괜찮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험담하는 사람의 험담의 얘기는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냥 그 얘기 갖고 서로 동질감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나 거의 소문은 사실하고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확실하게 그게 사실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험담하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 대부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잘 몰라. 그렇다면 난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는 사람이 모인 곳이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우십시오. 누군가를 따돌림하면은 언젠가 내가 따돌림 받게 돼 있어요. 건강한 연대감이 아니에요. 소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 중에 소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그러나 관계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맛이 있어요. 소금이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그 소금의 맛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성숙할 것이고 성숙하다 보면은 화나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우리 다 다르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질 때 우리는 아마 미워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또 동시에 죄와 악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안에 소금의 맛이 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소금이십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의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소금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는 도중에 우리는 점점 성숙해질 것을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공사 중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내가 속한 곳에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